민수기 16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고라 자손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3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도 모세 보고 한 말입니다. 3절 다시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다 잘못하는 것 같지요. 나는 정당하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 큰 착각이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다 그러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을 해놓고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다. 다 핑계거리가 있죠. 그런데 남이 뭘 잘못한 거는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다 정당화하고 남은 다 나쁘고 이런 기준으로 하면요. 세상에서도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반성하거나 뉘우칠 줄 모르고 남이 뭐 잘못하면은 뭐 다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공격해대고 나중에 어느 날 보면은 자기에게도 허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죄는 안 밝혀질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남은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탈탈 털어가지고 다 죄를 만들고 죽이려 덤벼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남의 눈에서 들보를 빼려고 하면 먼저 자기 눈에 티부터 먼저 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 있었죠. 자기 허물은 볼 줄 모르면서 남의 허물은 크게 보는 것,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옹호하고 남은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 이 고라와 또 온, 르벤 자손의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 그럽니다.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모았다는 것이죠. 힘을 모아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가장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요즘 세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네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뉘우칠 줄 모르고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볼 줄 아는 눈. 참 그런 눈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고 하지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16장의 내용이 50절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긴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1절로 3절에서는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장면.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고라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심지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은 모세가 부르는데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이 모세를 완전히 백성들 앞에 고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실패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중들에게 너희들 고라 곁을 다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진노를 쏟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얼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고라당 250명을 불사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일에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에 합세했던 백성들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원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수많은 백성들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흥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을 바르게 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백성들도 승리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도자 하나가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백성들을 속여 먹거나 이렇게 하면요, 나라도 망하고요, 백성들도 무수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오늘 발생했다는 거, 이게 일종의 그 반역의 병폐지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자,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당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요. 누굴 상대로요? 모세를 상대로 해서 싸우려다 보니까 자기들 한두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니까 그들을 이제 세력을 모은 거예요.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력을 모으려면 일단은 모세를 대항해서 지금 힘을 모으려는 거니까 모세를 비난해야지. 일단은 비난을 하고 모세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몹쓸 놈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말을 퍼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동조를 하면 그들이 이제 힘을 모아줄 거 아닙니까? 합세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당이라고 그러죠. 정당. 물론 정당은 뭐 합법적으로 만드는 거긴 합니다.
뭐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데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함께 하실 분들은 오시오 해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요. 끌어모아가지고 결사체를 만들어서 힘을 길러서 그래서 어떤 사회 부조리나 또 정부의 어떤 잘못된 거에서나 이런 거에 대항을 해서 정당한 발언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물리력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그거는 좋은 의도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탄핵하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보니까 아예 애굽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당을 모은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동기부터가 불순해요. 세상의 모든 정치단체들은요, 일단 동기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예 아주 동기 자체가 불순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당을 모았는데 여기 당을 모은 사람들을 보니까 일단은 고핫의 자손이 나오네요. 고핫 자손. 이 고핫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 이게 고라죠, 고라. 고라고 이 고핫이 있습니다. 고핫의 이제 증손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아들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증손이 아니라 한참 아래죠. 뭐 몇 대 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어쨌든 레위의 정통 그 아들이에요. 그 자손이에요. 그 자손인데 사실은 모세와도 같은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잖아요.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형제가 또 있고요. 그 형제의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보면은 사촌인 거죠. 사촌뻘인데 사촌이면 가깝잖아요. 뭐 니나 다 같은 고핫 자손이고 그런데 왜 니는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이 어찌 보면은 그 회막에 뭐 합니까? 회막할 때 보면은 이렇게 궤를 메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쉽게 말하면 힘든 일 시키고 너들은 왜 지도자 노릇하느냐.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르벤 자손 가운데서 온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온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르벤이 나옵니다. 르벤이 또 누굽니까? 르벤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장자. 이 장자라고 하는 위치는요, 항상 나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이건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굉장한 아주 자기의 위치를 높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르우벤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대접 못 받고 있어요. 항상 뭘 행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보면은 꼭 유다 자손이 앞서죠. 유다 자손이 앞서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앞섭니다. 근데 이 르벤과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중에서도 르벤은 장자예요, 장자. 그런데 장자도 아닌 레위 자손에 그리고 유다를 항상 앞세웠잖아요. 유다가 항상 앞서고 그 다음에 또 레위가 앞서잖아요. 레위는 모세와 아론이니까 이쪽이 자꾸 앞서니까 왜 우리가 장자인데 왜 우리를 앞세우지 않고 자꾸 이 유다를 앞세우고 레위가 너들이 앞서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늘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잘 받습니다. 미혹을 잘 받고 그들이 힘을 모으면 또 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물론 제 추론입니다만은 이렇게 르우벤도 장자 족속이고 이 고라도 어찌 보면 선택받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모세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자손인데 왜 우리가 너들 쉽게 말하면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불만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이 요 뭐 몇 사람만 해가지고야 모세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250명을 포섭을 한 거예요. 250명을.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불만을 계속 그들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지? 왜 그런지 알아? 이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말을 하고 하는 거를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요, 에이,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좀 섭섭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일부러 찾아가서도 얘기를 듣습니다. 아, 그때 그 말 한 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나는 잘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서 묻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짝짝꿍이 돼버립니다. 짝짝꿍이 돼서 완전히 한 몸처럼 진짜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이 되면요, 원래 당을 지으면요, 당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된 그 힘으로 상대를 꺾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견을 안 들어주면 이제 정면으로 너들과는 이제 담을 쌓겠다. 너들 말 이제 앞으로 안 듣겠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길이니까 이제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장관을 새로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들이 모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 보고 너들 정말 분수에 넘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다. 분수에 넘는 행동. 그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될 일까지 했다 그 말이죠. 뭐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왜 너들만 거룩하냐? 너들만 선택받은 자냐? 우리도 그렇죠. 아까 이 고라 자손도요. 고라 자손도 똑같이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구별받은 사람이죠. 맞아요. 누가 그거 부정하나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왜 너들은 말로만 이렇게 백성들한테 외치느냐 그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왜 시키느냐 그 말이죠.
가끔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부서가 예를 들어서 봉사부예요. 봉사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맨날 그 약간 굳은 일을 일하는 쪽으로 많이 하지요. 하는데 또 어떤 부서는 거기는 뭐 막말로 펜대만 놀리고 있어요. 또 어떤 부서는 이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왜 너들은 우리 똑같은 직분인데 너들은 왜 편한 일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느냐.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지만 다 은사를 다르게 줬잖아요. 은사를 다르게 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의 역할을 하게 하고 다 보이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전체 몸을 위하는 일은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일은 큰 일이고 뭐 감추어진 일은 작은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는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 왕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실은 오해인데 어쨌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변명이라고 얘기하겠죠. 너들만 하나님이 세우느냐? 너들한테만 하나님이 있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없냐? 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하네요. 엎드렸대요. 예, 우리가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요. 이게 변명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은 더 늪 같은 데 빠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 잘못했던 사람들이 크게 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잘못한 거를 얼른 발견하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절대 시인하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거나 또 다른 걸로 둘러대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요. 이게 점점 더 커져요. 일이 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별일 아닌데 나중에는 큰 일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큰 죄가 돼버리죠. 이럴 때는요. 제일 상책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단은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 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분노를 잠재우라는 얘기예요. 잠재우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게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화가 났으면요. 그 순간을 바로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순간은 일단은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별일도 아닐 수 있어요. 어이구 오해했네. 아마 그 다음날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명은요. 나중에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모세도 그냥 엎드렸다가 아마 그 다음날이든지 아니면 한참 지난 후에 얘기했을 거예요.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이렇게 하자. 자, 우리끼리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고 내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 얘기죠.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일단은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통을 하려면 하나님께 향불을 드리는 거죠. 이 향을 드린다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준비해 가지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향을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들에게 응답하시면 당연히 너들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응답을 한다면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을 했네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모세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앞에서 고라가 먼저 그 말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왕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스스로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총회 위에 으뜸이 됐느냐 그 말이죠. 근데 모세가 스스로 으뜸이 됐습니까? 으뜸이 된 거 아니죠.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몇 번이나 거역을 하지 않았나요? 거역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만 그냥 전해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말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억지로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가름을 타줘야지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고라 자손들아, 지금 우리 보고 스스로 높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고 너희들은 그럼 낮은 자리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찮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일은 높은 일이고 저들의 일은 아주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똑같습니다. 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도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얼른 보면은 금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질그릇은 아주 천하게 쓰는 것 같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이 그릇을 쓸 때 금그릇을 많이 쓸까요? 질그릇을 많이 쓸까요? 옛날로 보면요, 금그릇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그릇은 자주 안 씁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오거나 뭐 할 때만 특별히 쓰고, 또 아니면은 뭐 옛날로 말하면은 뭐 제사가 있거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그때만 씁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평소에는 그냥 다 질그릇 써요. 그러면은 보통 쓰임을 누가 많이 받냐면은 질그릇이 많이 쓰임 받아요. 그런데 질그릇은 그러면 질그릇은 많이 쓰임 받으니까 질그릇이 귀하고 금그릇은 어쩌다 한 번씩 쓰니까 그거는 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한 거예요. 이거는 이 용도에 귀하고 이거는 이 용도에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일을 위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건데 어느 것이든지 깨끗하면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일에 쓰임 받든지 거기서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금그릇이면 어떻고 녹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때요? 아니, 쓰임 받으면 영광스럽잖아요. 질그릇이라도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라자손이 쓰임 받는 거는 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귀한 거예요. 예, 물론 세상적 기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금그릇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어놓은 그대로 쓰임받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질그릇 지어놨으면 질그릇으로 쓰여야 최고지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쓰이면 되겠어요? 질그릇을 어쩌다 1년에 한 번씩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질그릇은 수시로 써야지요. 예.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에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몸 세우는 일은요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예, 이 육체 가운데 소중하지 아니한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손도 중요하고요, 발도 중요하고요, 귀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저 발가락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왜 발가락에 뭐 때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굉장히 비천하게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발가락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가락이 없으면요 중심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어느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니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굳이 너희가 제사장이 꼭 돼야만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더 귀하고 너희들의 일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도대체 아론이 뭐라고 그 아론을 시기하고 그 아론 때문에 너희가 원망하고 그 난리냐 그 말이죠. 아론이 레위 제사장이 되는 거나 너희들이 그릇 옮기는 거나 똑같은 역할이다 그 말이죠. 똑같은 역할. 사실은 그 레위 제사장이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백성들 앞에서 뭐 제사를 드리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 같고 대단히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요.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다른 불 들이다가 뭐 했습니까? 그날 직사해버렸어요. 아론이라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도 조금 실수하면요. 차라리 그냥 저 천한 일 하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아론도 여차하면 죽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 대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니까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일 편한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어떤 면에서 하루 일 끝나면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때때로.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다 고려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부르는데도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거는 대화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대화도. 너들은 완전히 내 무시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예 대화 상대로도 여기지 않겠다. 너들은 인간도 아니다. 나는 너들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뭐 하면 됩니까?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하면.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오해였으면은 오해 풀립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요, 뭐든지 다 풀려요. 그런데 너들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난 너들 상대도 안 하겠어. 그리고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됩니까? 이거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무시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미 자기네들이 계획해 놓은 게 다 있어요. 다른 목적을 이루려니까 모세하고 협상해서 또 안 돼요. 왜요? 모세가 만약에 말 들어주면은 자기네들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자기네들은 이미 모세를 탄핵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대화해가지고 만약에 얘기 조금 들어주면은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 너희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 이번에 또 이런 말까지 하네요. 너희들이 왜 우리 왕이냐? 왕노릇 왜 하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왕노릇 한다고? 네가 왕노릇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 생각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애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그 애굽 땅이 좋았나 보죠?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좋았던가 보죠?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그 중에서 아마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던 혹시 반장 노릇 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 협조하고 애굽에서 녹을 먹고 자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던, 소위 말해서 애굽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 있다고 전부 다 애굽 종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후려가지고 애굽에 종노릇 시키는데 거기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36년간 일제에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일제에 다 종노릇 했느냐? 아니에요. 그때 일본으로부터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일본에 가서 엄청난 자귀를 받고 거기서 한민족을 그쪽에다 팔아가지고 그쪽에다 넘겨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많은 것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그 일본이 그리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서 가끔씩 말 한마디 할 때도 일본은 참 좋았다. 거기는 정말 신사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개돼지였다. 그래서 자기도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 사람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고 일본을 막 미화하고 일본은 뭐 길거리도 깨끗하고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우리는 다 도둑놈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우리 민족은 아주 진짜 비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친일파도 얌전하게 말한 거고요. 매국노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대요. 거기서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그 애굽의 친애굽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미 거기서 왕노릇 했었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지금 모세 말도 안 듣잖아요. 모세 말 안 듣는 거나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이미 왕이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야, 이거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너들이 이제 우리 눈을 몽땅 다 뽑아가지고 우리를 다 소경 만들고 질질 끌고 갈 생각이구나. 아니 애굽에서 이끌어 왔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빨리 데려가야지. 왜 거기는 안 데려가고 다시 우리를 광야로 되돌려가지고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안 믿고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안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모세한테 돌려요? 잘된 거는 다 자기들 탓이고 잘못된 건 다 모세 탓인가요? 네.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미 왕이 돼서 모세를 반역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가져왔는데 이게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나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고 교회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없이 왕이 됐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왕노릇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왕자리에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어찌 보면 모세가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망신을 당하고 온 백성 앞에서 지금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승리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모세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애굽에서 누리던 거 못 누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일을 당하고 있으니 자기네들은 피해자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도 정말 앞에서는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아예 와서 올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말 자체를 거부해버리니까 모세도 참다 여기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모세도 참지 못하고 심히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거는 뭐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노하긴 노했지만 마음이 엄청 상했다 그 말이에요. 엄청 상했지만 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어떻게 저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저들을 이용할 생각 없었고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손해주거나, 아까 그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막말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저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지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떤 재물을 받으시고 만약에 그들에게 응답을 해버리면은 그들의 말이 정당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돼버리고 모세의 말은 틀린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헌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드리는 그 향은 받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향이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강짜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당한 것을 판결해 달라 그 뜻이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 하나씩 다 각각 가져오고 너들 뜻도 가져오고 또 아론도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느 향로에 불을 붙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내일 하나님이 판단 내려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자, 드디어 그 다음날 아침에 다들 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라가 그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그 자리에서 이 고라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해요. 무슨 선수 치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50명은 당들이고요. 나머지 온 회중들도 같이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는데, 쉽게 말하면 온 회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모세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니 모세의 이 잘못을 여러분들이 고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그 얘기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편을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로 백성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참 가끔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뭐 언론이나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러려고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보도를 하거나 사실대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막 혼돈을 가져와가지고 무엇이 옳은 거야 이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표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분명히 막 말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면 둘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팽팽하게 말들이 나옵니까?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가겠네요. 모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상대로 해서 맞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원수를 향해서라도 직접 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얼마나 갚겠어요. 물론 내가 뭐 큰소리 하고 뭐 하면은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타격도 못 줘요. 그런데 타격을 주려면 하나님이 타격을 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들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서운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피 흘리거나 악한 일에 쓰임 받지 말고 너희들은 선한 일에만 쓰임 받고 악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자세고요. 아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만 받고 잘 살 줄 알지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소리 듣고요, 애매한 소리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뭐 이건 정확한 거는 사실은 내 막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정말 그 사람은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병 걸리는 사람, 심장병 걸리면은 막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심장병을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심장병 치료하는 것만 해도 한 500여 명, 한 600여 명 가까이를 치료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느라고 한 100여 대 재산을 다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의 어떤 요구를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더니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고 뭘 막 털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거는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 결국은 뭐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 하면서 그 돈을 실제로는 자기가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횡령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뒤로 그냥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요.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이 없으면 뭐예요? 이미 언론이 그렇게 다 퍼뜨렸고 이미 어떤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그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다시 재기를 못합니다. 재기를 못해요. 이미 망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정말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평생 정말 선한 일만 했는데 막말로 모르겠어요. 속으로 뭐 조금 잘못한 게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때려잡으려고 사람을 미워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언론도 책임도 안 져요. 그렇게 사람을 생매장 시켜놓고 나중에 그 사람 회복도 안 시켜줘요. 원래 잘못된 거 나중에 보면은 사과 한 줄 나옵니다. 막 언론이 막 몇십 일, 몇백 일 막 사람을 잡아놓고 나중에 사과 한 줄, 최종 판결 무죄 나오면 사과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그리고 끝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사과한 거는 아무도 안 몰라요. 정말 잔인한 거죠.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악마가 따로 없다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원수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못 나가겠네요. 예, 진도는 못 나가고, 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죠.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우리가 차차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면은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으면은 또 강팍해질 수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래요. 악한 마음. 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래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짓도 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강팍한 마음 만약에 있다면 그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불신적인 생각이 있다면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거는 내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말을 맺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옳고 그름 나중에 가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꿋꿋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요 다 소중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고라와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걸 통해서 정말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직분자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분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요. 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